아멘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멘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시고 조조와 같은 이 말씀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저주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하실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오늘 본문이 쟁변한다고 하는 1절의 말씀, 쟁변. 이것이 검사가 판사 앞에서 그 죄를 낱낱이 기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이 판결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운한 일들과 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지혜로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화와 복의 길, 그 길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이 호세아 4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제 어린 시절 형님께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김 양식하는 곳으로 나가셔서 한겨울 동안 김 양식에 시간을, 젊음을 바쳤습니다. 우리 고향은 바닷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철에 김 양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천김, 대천김 다 우리 고향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 양식장에서 형님이 일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얼마나 춥던지 그 겨울 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는 것, 그게 그리도 추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 양식하는 마을에서 최고의 지식은 김을 양식하는 지식이자 기술입니다. 다른 기술 알아봤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김 양식으로 먹고 사는 동네에서는 김 양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탄광촌, 태백이나 사북 같은 곳은 70년대, 80년대 돈이 그냥 바닥에 굴러다닌다고 했습니다. 개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보십시오. 태백, 사북 같은 곳에 가보면 동네에 태백 그 시도 작습니다. 사북 같은 데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마을에 5만 명씩 몰려들어서 탄을 캐고 월급날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풀어지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탄광촌이 폐광하고 다 떠나버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정선 같은 곳은 카지노를 만들어서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탄광촌 같은 곳, 호황될 때 이런 곳에서 최고의 기술은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탄을 캘 줄 아는 지식입니다. 금산하면 인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금산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면 밭들이 다 새카맣습니다. 왜? 인삼밭이니까. 인삼도 키우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상품, 중품, 하품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최고의 상품을 키워내는 기술력, 그것이 곧 사활이 걸린 겁니다. 제 고향에서 어린 시절에 거의 집집마다 우리 어머니들은 모시를 했습니다. 모시를 째든지 삶든지. 그리고 모시에서 가장 고급 기술은 모시를 직접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도 여러 파트가 나뉘어져서 기술을 전수해 주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 어머니께서는 모시를 째고 모시를 삶고 모시를 모시불 켜놓고 다 있는 이걸 모시를 날다 그래요. 날씨를 만들고 들씨를 올리고 배틀에 올리는 이런, 그리고 짜는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을 제 어머니는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리고 모시를 짤 때도 모시가 가늘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못이 한 필을 짜면 한 필에 당시에 제 기억으로 7만 원짜리가 있다면 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쇠고비도 없는. 그게 굵은 것,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실같이 다 똑같은데 정말 얇게 모시를 해서 새처럼 가벼운 이런 모시를 짜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집안으로 결혼한 홍복석 집사님, 홍씨 가문에서 권씨 집안으로 이제 시집 오셨던 분인데 저희는 이제 모두 고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 서천군 한산에 남아있는 유일한 무형문화재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졌어요. 그분은. 왜냐하면 당시 어머니께서도 배를 그렇게 잘 짜시고 어머니의 배도 상품인데 그분의 배를 어머니가 감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잘 짜니까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극이 되어서 그냥 배틀에 앉아서 하루에 그냥 한 30분 뭐 그냥 떨거락 하는 거, 그 무형문화재 건물 지어주고 모시관 지어주고 거기 한편에 당신 모시방 사무실이 있고 딸그락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 무형문화재 돈이 나오는 거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장례식이 있어서 그 고모님, 그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여름에 입는 그 모시 옷 있잖아요. 그분이 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냐. 참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좀 못돼 먹었을 때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런 거 하나 봐도 한 지역에서 그 시대에 지금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떠한 이점 속에서 최고의 기술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과 그 가족들의 장래까지도 다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날 반도체, 이 반도체가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최고의 특급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 기술, 그리고 새로운 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전지들이 개발되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나노산업,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지식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 바꿔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안다면 망한다라는 겁니까? 성공한다는 겁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중함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첩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으로 그냥 3절 4절을 건너뛰고 6절 말씀으로 와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 1절과 2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돈 벌고 재미있게 살겠다고 욕망을 채우겠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버려, 아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통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백성에게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좀 어린 시절 좀 유복하게 사신 분들은 부모 잘 만난 복이 있지요. 저는요, 복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모에게서부터 역으로 받아낼 수 있는 복이 저는 없어요. 제가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제가 제사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복을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철저히 합니다. 저는 어떤 누구에게도 조금이라도
세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왜? 저는 가져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친구 셋을 만났지만 그 친구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벌써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데 돈을 다 준비했더라고요. 얼마를 준비하고 얼마를 줄 거고, 그리고 걔네들 지금 통장에 얼마씩 그리고 증여를 피하기 위해서 애들 집 사기 전까지는 미성년자 때는 이렇게 줄 수 없지만 푼돈밖에 못 주지만 이렇게 해서 다 줄 뭐 수억 정도는 다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위에서 본인들이 받은 게 있고 또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준비해놔요. 그러나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제가 자식들에게 줄 것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줄 것이 있을지 몰라요. 나중에 집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에게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보셨던 게 그거예요. 제가 막둥이로 살지만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고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도 형제들이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도울 수 있는 편도 아니었으니까. 그만큼 우리 가문은 가난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송탄 장로교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모든 비결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구해야 될 것은 목사님이 뛰어나거나 목사님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거나 이런 걸 구할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생명수가 나와 내 가정에 흘러들게 해주옵소서. 이 부분에서 막힘이 없게 하소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탄광촌에서 김 양식하는 곳에서 탄광을 캐는 힘과 지식을 잃어버리고 김 양식하는 걸 잃어버리면 송장인 거예요. 배 짜는 동네에서 배를 못 짜면 바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여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봐도 개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다흐에서 나온 따트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대충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인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압니다. 저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 참 저를 많이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이거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에 있는 유신이나 우리 하영이, 유민이, 유아, 얘네들이 저를 아는 지식은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걔네들은 저와 함께 자고 먹고 집에서 지지고 볶아대고 이러면서 저를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셨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 제가 우리 유신이에게 고마운 것, 특별히 유신이에게 고마운 것, 아들놈 셋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말, 야, 우리 아버지같이 좋은 분 없다. 우리 다른 집에 입양 갔으면 어떻게 할 뻔봤냐. 저런 아버지 만나서 우리 참 너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유민이랑 맞아. 유아도 그래요. 이러면서 지네 셋이 모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실에서 지네들끼리 이걸 나누고 있는데 이게 한 2년 전 일이거든요. 제가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얘들한테 뭘 잘해줬다고.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야 이놈들아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 거냐 막 이러면서 핀잔 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저런 아버지가 없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가 안 고맙겠습니까? 걔네들은 나의 기업이에요. 내가 목회를 실패해도
내 걔네들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랑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우리 애들이 이 아버지를 가장 좋은 아버지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신바람 납니까? 제가 그럽니다. 난 니네들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다. 니네들 아니었으면 아버지도 재산을 좀 축적했겠지. 니네 알잖냐? 사례비 받아서 니네 먹이고 입히고 학원비 하면 따뜻하지 않냐? 아버지는 모으는 거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즐겨. 아버지를 가져.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고 다 그러지만 나는 니네들에게 그런 거 못 물려줘. 대신에 나는 니네들에게 고기 잡아서 앞에다 두지는 못하지만 나는 니네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도구도 만드는 지식을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야. 항상 지금도 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영이 등록금이 800만 원이라며 뭐 레슨 받고 뭐 하면 한 학기에 1200만 원씩 듭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다 되세요? 10원 한 장 안 주는데요. 에이, 아니 그만한 돈 말이 돼요? 오히려 하영이가 저한테 돈 주는데요. 10의 1조 교회다 드리고 저한테 10의 1조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장학금도 받고 학자금 대출 800만 원씩 받아서 다 지 빚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0만 원 정도는 장학금으로 퉁치고 또 열심히 알바를 계속해서 알바하면서 지 학비하고 한 달에 한 학기에 한 400만 원 정도 빚집니다. 4학기 430이 한 1200만 원, 뭐 446, 1600만 원 정도 한 2000만 원까지 치겠지요. 지가 지 알아서 공부하고 지가 지 알아서 해결하겠지요. 떨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제가 5만 원, 10만 원, 야 보너스다 하고 붙여줍니다. 그러면 뭘 이런 걸 주냐고. 그럼 주지 말까? 아니요. 그럴 망정.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있다 이러면서 딴짓하면서 모든 축복의 통로와 생명의 통로를 땅에서 끌어온 거 가지고 그냥 끌어모은 거 가지고 하나님 주었다라고 퉁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식이 없어서 이 시대가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쓰세요. 좋은 일에 쓰세요. 자식들한테 웬만하면 조금만 주세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10원 한 장 받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할 때 여러분 가슴이 뛰었지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베이직이 2만 명 교회가 뒤가 있고 아버지 교회가 3천 명의 뒤가 있어요. 딱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땅부터 살려고 하잖아요. 16억. 근데 저는요, 살 집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었어요. 그분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뒤에 2만 명이 이미 베이직이 있고 3천 명의 목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16억, 20억, 나는 100억도 저질러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거지였어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제가 누구에게 손 벌리러 다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오늘 이만큼 살면 엄청나게 복받은 거죠? 그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짜 백의 지식, 가짜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있는 든든한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너 아버지를 경험해, 너 어머니를 경험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 아빠 엄마를 경험해야 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원한다. 이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